제5장 약초유품. 그때 세종께서는 가섭존자와 다른 위대한 성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이여,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가섭이여, 부처님께서 진실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다. 그것은 무량겁 동안 설한다 해도 궁극에 도달할 수가 없다. 가섭이여, 열애께서는 법의 소유주시며 모든 법의 왕이시며 지배하시는 분이시며 위덕을 갖추신 분이시다. 열애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어디에서 설하시든 그 가르침은 그대로 진실한 법이다. 또 가섭이여, 열애께서는 모든 법을 도리에 맞게 보이시며 설하신다. 열애께서는 지혜로서 그 가르침들이 일체 지자인 부처님의 경지를 향하도록 설하신다. 열애께서는 모든 법의 의미가 귀착되는 것을 보시며 그 의미를 이해하는 힘을 갖고 계신다. 또 모든 법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바람을 아시며 모든 법을 도리적으로 뛰어나게 정하시는 지혜가 최고로 완성되었다. 일체 지자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분, 일체 지자의 지혜 속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 일체 지자의 지혜를 수립하시는 분, 가섭이여, 이런 분이 바로 깨달음을 얻어 존경받는 열애이다. 가섭이여, 예를 들면 삼천대천 세계에는 각가지 색과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풀, 약초, 수목이 있고 이름이 다른 여러 가지 식물들이나 평지나 산, 동굴이 있다. 그곳에 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이 솟아오르고 있다고 하자. 솟아올라서는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등 동시에 모인 곳에 비를 뿌린다고 하자. 그때 가섭이여,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풀과 관목, 약초, 수목들 중에는 줄기와 잎과 꽃이 부드럽고 아직 다 자라지 않는 것도 있으며 크게 성장한 풀, 관목, 약초, 수목이 있고 가지가 굵은 것, 거목이 된 것도 있다. 그 각각의 식물들이 자기 능력과 환경에 맞게 거대한 구름이 뿌리는 비로부터 물을 빨아들인다. 그 식물들은 같은 구름이 뿌린 같은 맛의 물로 각각의 종자에 맞는 열매를 맺어 생장하며 싹트며 크게 자란다. 또 마찬가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같은 곳에 있는 약초의 종자의 굴락은 모두 같은 맛의 물로 적셔진다. 가섭이여, 바른 깨달음을 얻어 존경받는 열애께서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마치 거대한 구름이 솟아오르듯이 열애께서도 이 세상에 나타나셔 인간, 천신, 아수라를 포함한 모든 세간의 말씀으로써 알리신다. 가섭이여, 예컨대 거대한 구름이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열애께서는 인간, 천신, 아수라를 포함한 세간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흘리시며 삼천대천 세계에 그 음성이 들리게 하신다. 그대 신들과 인간들여, 나는 열애이며 바른 깨달음을 얻어 존경받는 이이다. 나는 이미 윤회의 세계로부터 피안을 건너와 다른 사람들을 건너게 하며 이미 해탈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탈케 하며 이미 평온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온케 하며 완전한 열반에 들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열반에 들게 한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아는 일체 지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이이다. 그대 신들과 인간들이여, 법을 듣기 위해 내 곁으로 오라. 나는 길을 말하는 이며 길을 설해 보이는 이며 길을 아는 이, 길을 들려주는 이, 길에 정통한 이다. 가섭이여, 그래서 수백 수천만억 나유타 인간들은 열애의 법을 듣기 위해 다가갔다. 그러자 열애께서는 중생들에게 능력과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시고 각자에게 알맞는 법문을 설해 주셨다. 그리고 기쁨과 만족을 주시고 한이가 생기게 하시며 행복과 안락을 증대시키시는 수많은 서로 다른 종류의 각자에게 알맞은 법의 설화를 말씀하셨다. 그 설화에 의해 중생들은 현세에서는 안락하고 사후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많은 애욕을 누리며 법을 듣는다. 그 법을 듣고 장애가 없어지고 그 근기와 환경과 기세에 따라 차례로 일체자의 법에 전심한다. 예를 들면 가섭이여, 큰 구름이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것을 덮고 평등하게 비를 내려 모든 풀, 관목, 약초, 수목을 물로 흠뻑 적시는 것과 같다. 풀, 관목, 약초, 수목은 그 능력과 환경과 기세에 따라 물을 빨아들이며 각각의 종류에 알맞는 크기로 성장한다. 가섭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바른 깨달음을 얻어 존경받는 여러께서 법을 설하시면 그 법은 모두 같은 맛, 즉 해탈이라는
맛, 탐욕을 벗어난 맛, 정멸의 맛, 일체지자의 지혜를 궁극의 목표로 하는 맛을 지닌다. 그 경우 가섭이여 중생들은 여러께서 설하시는 법을 들어 기억하고 그 수행에 전심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며 눈치채지도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가섭이여 중생들이 어떤 자이며 어떻게 존재하며 무엇과 닮았는지 하는 것은 오직 여러께서만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에 의하여 생각하는가 하는 것과 그들이 무엇을 수행하며 어떻게 수행하며 무엇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들이 무엇을 그 결과로 얻는 것이며 어떻게 얻으며 무엇을 수단으로 얻는가 하는 것을 여러께서만 알고 계신다. 가섭이여 오직 여러께서만이 그것을 직접 아시며 직접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또 중생들이 각자 다른 입장에서 서 있으므로 풀, 관목, 약초, 수목처럼 열등한 것, 뛰어난 것, 중간 것에 구별이 있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오직 여래께서만이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신다. 가섭이여 여래인 나는 같은 맛의 법과 해탈이라는 맛과 지멸이라는 맛이 있고 열반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언제나 정멸이며 오직 한 입장인 허공에 널리 퍼지는 같은 맛의 법을 알고 있지만 중생의 바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체지자의 지혜를 성급하게 설하지 않는다. 가섭이여 그대들은 성문들도 열애가 될 수 있는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을 듣고 기이하게 생각하며 경탄했다. 그것은 그대들이 본래 열애께서 깊은 의미를 담아 말씀하신 깊은 의미를 담아서 설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가섭이와 바른 깨달음을 얻어 존경받는 열애들께서 설하신 깊은 의미의 말씀을 그대들의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다시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다음 같은 개성으로 설하셨다. 법의 왕인 나는 존재를 타파하는 이로써 세상에 나타나 중생들이 바라는 바를 알아 그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보리의 지혜가 견고한 위대한 용자인 부처님께서는 설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분명히 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법과 의미를 오래 간직하시어 인간들에게 설하려 하지 않으신다. 또 부처님의 지혜는 깨닫기 어려워. 어리석은 자들이 갑자기 듣는다면 그들은 의욕을 일으켜 혼란이 생겨 방황하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근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맞게 나는 설한다. 각각 다른 사물의 인연에 의해 나는 그 사람의 견해를 바르게 한다. 예를 들면 가섭이여 구름이 올라와 대지를 덮어 모든 것을 감싸는 것과 같다. 거대한 구름은 물을 가득 머금고 번개의 화관을 달고 천둥소리를 내면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기쁘게 할 것이다. 구름은 햇빛을 막아서 시원한 곳을 만들며 손이 닿을 정도로 낮은 곳에 있으면서 모든 곳에 골고루 비를 내릴 것이다. 구름이 한 번에 내리는 비의 양은 많아서 골고루 뿌리면서 대지를 흠뻑 적실 것이다. 대지 위에 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약초이든 풀이든 관목이든 수목이든 혹은 줄기가 두터운 것이든 거목이든 또 온갖 종류의 곡물이든 야채든 그것들이 산속이나 동굴 속에 혹은 덤불 속에 나 있다 하더라도 구름은 그 모두와 말라버린 대지도 흠뻑 뿌리며 약초 위에 비를 내린다. 지상에 뿌린 빗물은 같은 맛을 지닌다. 잡초나 관목 등 모든 생물은 그 물을 능력과 환경에 맞게 빨아들인다. 관목이란 교목이든 거목이든 작은 것이든 중간 크기의 것이든 모두 나이와 능력에 맞게 물을 빨아들이며 빨아들여서는 마음껏 생장한다. 구름이 뿌린 비에 젖어 고귀한 약초류는 줄기와 껍질, 큰 가지와 잔가지, 잎과 꽃나무, 가시를 생장시킨다. 그 식물들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상태와 종자가 있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르게 생장하고 번식한다. 그러나 내린 빗물의 맛은 같은 맛이다. 가섭이여 세간에 물을 머금고 구름이 나타나듯이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 나타나신다. 세간의 보호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시며 인간들이 진실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신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천신을 포함한 세간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인간의 최고자이고 승리자이며 열애인 나는 구름처럼 이 세상에 나타났다. 나는 삼계에 집착해서 신체가 말라 시들어 있는 중생들 모두에게 물을 주어 만족하게 할 것이다. 고뇌 때문에 말라 시들어 있는 사람들을 안락하게 할 것이다. 또 나는 세간의 애락과 열반의 평안도 누리게 할 것이다. 천신과 인간의 무리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보기 위하여 가까이 오라. 나는 열애이며 세존이며 어느 것에도 지배되는 일이 없다. 사람들은 해탈의 피안으로 건너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나는 수천만억 중생들에게 청정하고 훌륭한 가르침을 설한다. 거기에는 같은 맛의 평등성과 진리가 있다. 그것은 해탈과 열반이다. 나는 언제나 깨달음을 주제로 하여 같은 소리로 법을 설한다.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여 어떠한 혐오나 애착도 없다. 나에게는 어떠한 탐착도 없으며 어떤 것에도 애착이나 증오가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게 법을 설한다. 다른 일은 그만두고 나는 오로지 법을 설한다. 걸을 때에도 설 때에도 앉아있을 때에도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에도 내가 태만할 때는 결코 없다. 마치 구름이 평등하게 비를 내리는 초목에 흠뻑 적시는 비처럼 나는 이 세계를 만족하게 한다. 고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파괴한 사람이든 계를 지키는 사람이든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다. 행위가 바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며 행위와 거동이 함께 바른 사람도 있으며 잘못된 견해를 집착하여 바른 견해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으며 바르고 맑은 견해를 지닌 사람들도 있다. 천한 사람들에게도 견줄 데 없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근기가 둔한 사람들에게도 나는 평등하게 법을 설한다. 모든 태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는 바른 법의 비를 그들에게 내린다. 그들은 나로부터 법을 듣고 각자의 근기에 맞게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생장한다. 즐거운 신들이나 인간 속에 제석천이나 범천 또는 전륜왕들 속에 안주한다. 이 세상에는 작은 약초도 있으며 중간 정도나 큰 약초도 있다. 그대들은 들으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나는 설하겠다. 더러움이 없는 법을 체득하고 열반에 도달한 이들, 또 6가지 신통을 얻고 3가지 영지를 갖춘 사람들, 그들은 작은 선약추라고 불린다. 동굴에 사는 사람들, 홀로 깨달음을 바라는 사람들, 중간 정도의 맑은 각지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중간 정도의 약초라고 한다. 부처님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자신은 인간이나 천신의 보호자이신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진 노력과 선정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최고의 약초라고 불린다. 세존의 아들들로서 수행에 전심하며 이 세상에서 자의를 베풀고 적정히 수행을 행해서 열애가 되는 데 의심이 없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을 교목이라고 부른다. 퇴전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신통력을 지닌 견고한 보살로 수많은 사람들을 해탈시키는 이 같은 사람을 거목이라고 부른다. 부처님께서 평등하게 법을 설하시는 것이 마치 구름이 한결같이 비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처럼 뛰어난 부처님의 지혜 작용은 마치 땅 위에 있는 갖가지 식물이 나 있는 것과 같다. 이 같은 비유처럼 열애의 방편은 갖가지 절묘함을 알라. 즉 열애께서는 같은 법을 설하시지만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하는 것은 마치 하나의 뒤에 수많은 물방울이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내리는 법의 비로 세간의 모든 것은 만족한다. 그러나 그들은 훌륭히 설해진 일미의 법을 각자의 근기에 맞게 각기 다르게 생각한다. 풀이나 관목 혹은 중간 정도의 약초 혹은 교목이나 고목 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비가 오면 생생하게 빛나는 것처럼 언제나 세간을 행복하게 하는 이 가르침은 모든 세간을 법으로서 만족시킨다. 세간은 만족하여 비 맞는 약초처럼 꽃을 피운다. 중간 정도의 약초란
번뇌의 더러움이 없는 데 안주하는 아라한들이나 살림에서 홀로 수행하는 독자들이라. 그들은 훌륭하게 순해진 이 법을 실제로 실천한 이들이다. 많은 보살들은 의지가 돈독하고 견고하며 삼계에 속하는 모든 사물에 정통하고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교목처럼 크게 성장한다. 네 가지 선정을 통해 신통력을 얻고 공성의 진리를 듣고 기뻐하며 수천의 광명을 발해 사람들을 구제한다.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거목이라 불린다. 가섭이여, 이와 같은 법을 설하는 것은 마치 구름이 평등하게 비를 뿌리는 것과 같다. 비로 인해 많은 약초가 생장하는 것처럼 설법에 의해 사람들이 꽃이 수없이 핀다. 나는 스스로 체득한 법을 밝혀서 때가 되면 열의 깨달음의 지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이것은 나와 모든 세간의 지도자신 옥상가 부처님을 최고로 뛰어난 방편이다. 내가 진실로 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최고의 진리이다. 모든 성문들은 평안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 그들은 뛰어난 수행을 함으로써 그들은 뛰어난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을 하여 장래 부처님이 될 것이다. 또 가섭이와 열애는 사람들을 지도하신 데 평등하다. 예를 들면 달이나 태양의 빛은 모든 세간을 비춘다. 선한 행위를 하니나 악한 행위를 하니나 지위가 높으니나 낮으니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이나 악취가 나는 것 등은 모든 것에 평등하게 빛을 비춘다. 불공평하게 비추는 일은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섭이여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여력께서는 일체 지지자의 지혜에서 비추는 마음의 빛은 모든 중생에 대하여 예를 들면 지옥 등 오추의 세계에 있거나 대승이나 독각승 혹은 성문 등에게 그들의 바라는 바에 따라 평등하게 바른 설법을 나타낸다. 열의 지혜의 빛이라는 설법에는 부족할 게 없으며 그 결과로는 중생들이 복덕이나 지혜를 얻게 된다.